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시작된 내용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그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좀 애매한 말입니다. 바울은 불신자가 초대하여 간 어떤 잔치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그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건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한 잔치자리에서 그 두 가지 경우가 함께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는 먹어야 되고 저런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들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과 백의 세상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의 오색 찬란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명한 행동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지식이나 내 기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 경우가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쪽을 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남의 양심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그 기준이, 그 판단 기준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 우리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억지로 강요로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한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만 그 자유를 사용하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상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다면 왜 먹느냐, 먹지 않는다면 왜 먹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 기준이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이나 어떤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 내 욕심, 내 자존심은 차츰 내려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더 붙들리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로 할 때 우리 하루하루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 기준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욕심, 자존심,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조금씩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